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은요, 크고 작은 어떠한 죄도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잘못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찢으시고 치시는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도로 낫게 해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고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신 변함이 없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벽빛처럼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정말 고맙고 감사한 천국의 삶인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눈물의 호소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앞에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라고 하는 것은 눈물로 호소하는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 모두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직 한 번도 범접을 당해보지 않은 그런 순수한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는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쫓으며 세상 그런 환락을 즐기면서 그래서 넘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동안에 씻기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다고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1000명이 싸우러 나갔는데 100명만 남으면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100명이 살던 성읍에 10명만 살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성읍이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는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죄와 허물로 너희가 마땅히 받을 그런 형벌이요,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경고하신 그런 하나님의 진노였지만, 그러나 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신을 차려서 그 1000명 가운데 100명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10명 가운데 살아남은 100명 가운데 살아남은 10명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 해도 은혜의 해 아래 몸을 숨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여 그루터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 그루터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 때, 그러니까 무척 오래전에 그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본 것이 기억나는데요. 이 영화는 그 초호화 역에선 이 유람선이 침몰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서 당시 대서양을 횡단했던 초호화 여객선 포세이돈이 갑작스러운 해일로 말미암아 배가 뒤집혀지는데, 그 뒤집혀지는 과정에서 그 안에 탔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비규환 우왕좌왕 그냥 비명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는 세 가지의 부류가 있었는데요. 그들 대다수는 승무원의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배는 점점 더 침몰되어져 그들 모두 구조받지 못하고 물속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는 뱃머리로 향해 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배는요, 배머리가 무거워서 배머리가 먼저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그 배머리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결과는요, 그들 모두 구조받지 못하고 그 물속에 그냥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그 승객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콧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를 신뢰함으로 이제 배 꼬리 부분으로 향해서 위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물론 올라가면서도 여러 위기를 거쳐요. 또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스콧 목사님의 지도하에 정말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의심과 그런 원망, 불평도 있었지만 스콧 목사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신이 몸을 던지면서 그 위기로부터 그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을 안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포세이돈호의 생존자들은 바로 오로지 그들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위기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림길이 되어진다는, 죽느냐 사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하튼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인 아모스 선지자 곧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역사 이래 가장 최고의 절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최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었다면 그 시대에 버금갈 만큼 나라의 국력이 팽창됐고 모든 것이 풍요를 즐기는 그런 아주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고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평과 정의로 살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
탐욕과 착취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사고 또 신발 한 켤레 신발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또 힘없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주 무차별적이고 파렴치한 고리대업으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 의례까지도 눈가림, 하나님 앞에 눈가림, 눈속임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은 어떻든 간에 호화스러운 그런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 같은 계속된 번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런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도 동시에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이 제약된 세상에 유일한 생명의 문이 되어 주시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 백성들의 능력이요 기쁨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죄악의 깊은 수월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다 맡기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중요시 여기는 그 우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최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아내와 남편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자식 걱정이 주님 사랑을 가리고 있다면 그 자식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오락게임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는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 세상 재미가 우리들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가장 큰 우상은요,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여전히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고 가려진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차지하고 앉게 되는 내가 최고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 찾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이 바로 우상의 본상지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세 곳은요,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아주 거룩한 성지였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갓집 하란으로 갈 때 그 황량한 벌판에 하나님 찾아와 주셨던, 그래서 그가 베고 있던 돌베개 돌을 성전 기둥으로 세워 기름을 붓고 서원을 했던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즐겨 찾았던 성지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길갈은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처음 들어갈 때 요단강을 맨땅처럼 건너게 된 것을 두고두고 잊지 않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기념돌을 가지고 나와 길갈에 세워 그곳에 처음 하나님 제단을 쌓았던 성스러운 그러한 곳이었죠. 또 브엘세바는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 그것이 이삭에게도 그것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스러운 장소가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갈리면서 북쪽이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사람들이 사모하고 내려갈 것을 두려워해서 그 왕들이 자기들의 영달과 유익을 위해서,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산당을 지어 그곳을 숭배하게 했던, 그래서 그곳이 다 그와 같이 우상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우상의 본거지가 된 것입니다. 아모스 그 밑에 있죠.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지였지만 지금은 타락한 있스라엘에 의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더럽혀진 제단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유적들이 좀 남아있지만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런 성스러운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신앙과 불법과 불의가 행해지는 그런 사람들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기분을 위한 제사요,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짓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된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우상 숭배를 다 파괴시키고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참되고 순전한 진실의 마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숭배할 수, 경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또 우선하거나 더 집중하거나 더 빠져드는 그런 우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짧은 예배 시간 중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그
잡스러운 그런 생각, 허황된 그 생각의 주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다 털어내고 온전히 우리의 사랑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 영이 힘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조건은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지나간 잘못을 돌이키는, 지나간 그 모든 잘못된 삶을 반성하고, 그리고 그 삶의 끈을 가차없이 완전히 끌어내고 잘라내므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에 죄를 지었던 죄인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애통해하면서 이제는 마음을 바꾸어 더 이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즐기던 그 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일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악을 구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회개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삽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회개의 능력에 있습니다. 시편 12절에 보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죽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가 크거나 심각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라도 사소한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공의의 그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을 베풀므로 이제는 악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삶은요, 더 이상 사치와 또 사회적인 부정부패를 완전히 잘라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타락을 바로잡고 그래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 내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 회개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곧 경건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의 경건한 삶이 뭐라고요? 곧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고넬료라고 하는 그 백부장을 이방 사람인데 그를 경건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0절 여기 함께 읽어보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 경건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삶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고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늘 절제하고 검소한 그런 생활을 하느라고 다른 생각, 외도를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좀 살만하게 되지면, 잘 살게 되지면 결국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오는 물질의 복은요, 축복이 아닌 저주인 것입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죄악의 불길로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녀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스라엘이었지만 안정과 풍요와 번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세상 향락에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잃어버리고 더러운 돈으로 사람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습관적 죄의로 죄에 대한 눈가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증하고도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경건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신앙과 삶이 일치된 그런 경건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건 생활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한 우리의 신앙까지도 마비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속에서 편해지기를 원하고, 점점 더 재미난 것을 원하게 되어지고, 점점 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쾌락에 마비되어져 가므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점점 더 문둥병 걸림처럼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 별로 안 해도 답답함을 못 느끼게 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도 잘 산다라고 착각하므로 결국 망하는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이 엄청난 세상 속에 나는 그런 세상 것에 의해서 중독되어진 그런 중독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처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힘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 말씀 앞에 일절을 쳐서 그래서 복종하는 그 무엇이 나에게 정말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 다 회파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지심을 받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우리의 감각은 점점 더 세상 양대에 물들어갈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발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또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